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로움을 갖춰야 합니다. 의를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의가 이 행함으로 갖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갖춘다라고 믿어서 어떻게든 철저하게 지키려 했지만 그들은 지키려 하면 할수록 의로워지기는커녕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는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을 가끔 보잖아요. 하지만 그 양심의 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도 또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정직하게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퇴양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3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 산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순종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며 살아간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도 오늘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래서 바울은 4장을 시작하며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아브람, 둘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두 사람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대표적인 두 인물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은요, 순종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여기서 이 무엇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할까요?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할까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그동안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순종의 대명사로 생각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그 좋은 땅을 두고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갔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까? 정말 이 사람만큼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 듣고 집안에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을 다 구하고는 전리품을 사양하는 것 봐. 요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아브라함의 선행과 성품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봐주셨겠지 라고 그래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생각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물음표를 던져요. 과연 그럴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아 성경 한번 펼쳐봐라. 성경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행함, 선함, 언행,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가 말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성경,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근거는 행함도 성품도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대로 펼쳐두시고요. 근데요, 성경이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았나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날실, 시실로 이렇게 다 짜여져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이 한 목소리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었다는 것이냐? 우리 창세기 15장을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란 말은 너의 보호자요. 내가 너에게 상급이란 말은 선물을 주겠다. 뭘 원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은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종 엘리에셀을 저희 집안의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입니다. 80 이상은 됐어요. 그의 아내의 나이 사라의 나이는 70세 이상은 됐습니다. 이미 자식 갖기에는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걸 아니까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자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에서 날짜가 하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1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불가능한 말씀 앞에서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기 힘든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으로 100세가 된 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린 잘 알죠. 그렇게 믿음으로 얻은 아들 이삭인데 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요구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아무 불평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을 챙겨서 사흘 길을 걸어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번제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눕혀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너희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너는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진정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아브라함의 순종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신을 사랑하겠습니까? 또 이런 신이라면 우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 아들을 번제대에 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뭐냐? 30년 전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마지막 칼을 내리치는 순간까지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여종이 아니라 내 본처 사라를 통해 난 이삭이 내 몸에 난 자고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리아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었어요. 아버지 왜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바로 너가 희생양이다. 그럼 도망갔겠죠.
그때 아브라함의 중심이 드러나는 말을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이삭이 도망갈까 봐 하얀 거짓말, 위로의 말이 한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적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거두게 하시고 또 수풀에 뿔이 마친 그곳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 순양을 아브라함 믿음대로 번제로 드렸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지, 왜 성경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3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서 4장 3절 말씀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읽을 때도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 믿음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는 무한합니다. 그 죄의 수렁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라 해도 그 수렁에 던져도 작은 조약돌일 뿐입니다. 그 죄의 수렁을 메우고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내가 지금 믿는 순간 이미 심판에선 제외돼 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실수로, 만약 우리가 죽었을 때 실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셨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그건 이미 심판대에 서지도 않아요, 우리를 믿는 순간.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합시다.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참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수많은 선행과 악행을 다 나열하시면서 이제 죄와 또 죄에 대한 벌을 주려고 하셨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하면 하나님이 이제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상을 쫙 보여주시면서 정확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를 또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만약 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의롭게 된 것은요, 율법의 행함이 아니요 믿음으로 얻는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당당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단단한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는 선언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경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내가 한 것도 없이 그저 믿었을 뿐인데 의롭다 해주시니, 내 모습 보면 전혀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자격 된다고 하시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만큼 복된 소식은 없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큼 축복된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시대 또 하나의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오늘 말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지력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도 어른이 되면 알고 보이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듯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달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점점 우리의 몸은, 우리 육체는 쇠하여 가면 갈수록 죽음이 들어올 수 있고 서글플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해주신 그 주님께, 그 주님과 영원히 누릴 그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복이 많으십니다. 시작. 참 복이 많으십니다. 예, 참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다. 참 복이 많으십니다. 예. 우리 박양순 우리 성도님도 동생 잘 만났습니다. 예. 오연호 성도님도 부인 잘 만나셨습니다. 예. 참 복이 다 많으신 분들이다. 그것은 제가 드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꿀팁인데요. 약속의 말씀 믿는 것은 구원의 문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 엄청난 능력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길바닥에 돌베개 베고 잘 때, 그 서글픈 눈물 흘릴 때 그의 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 말씀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 그 서글펐던 눈물 닦고요, 용기와 힘과 소망 갖고요, 그 돌베개 뱉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의 돌로 세우며 그 자리에서 서원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처량하고 내일이 불투명하지만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길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양식과 옷도 주시고 나중에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것이고 저의 삶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아직도 불투명한 현실 속에 드렸던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창세기를 조금만 읽어보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약속의 말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 다 어렵잖아요. 저에게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 삶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렵다면 그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펼쳐서 꼭 읽으시고 믿으시길 바라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아 아무리 내 삶이 암담해 보여도요,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는 수많은 우리를 향한 좋은 길이 보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 열어주시고 먹고 살 길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는 이런 약속의 말씀 한번 펼쳐서 읽으시고 믿어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관계가 참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내 의가 살아있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돼요. 그 사람 먼저 대접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언제부터 갑자기 나를 대접해 주기 시작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이 말씀 믿고 또 살아가면 그 사람 만나는 게 어렵기보다는 즐거워지고 어느새 내가 참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선택 두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올바른 조언과 지혜를 줄 수 없다 생각될 때 이 말씀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장래에 우리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계세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앞으로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은요, 성령의 파도 타기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 성령의 파도에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 앞에 있었습니까? 그때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또한 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대부분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름 기도했는데요. 나름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도 기억하세요.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해 보여서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입으로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우리 삶을 위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내 생각, 판단,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펼친 말씀 속에 오늘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 생수를 다 퍼마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시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뽑기 말씀을 늘 신년에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그 말씀 뽑았다고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믿는 자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씀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소유는 믿는 자라는 것.
내가 뽑은 말씀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 표어로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 있으면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 또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더 확신의 말씀 또 다시 주셨듯이 여러분 늘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 읽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성경 공부하며 들려지는 말씀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과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끝까지 믿었던 아브라함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생활하던 그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 얻고 건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내 의를 자랑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자랑할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희생만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어딜 가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십자가만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성경에 이렇게 우리를 삶을 위한 말씀들 약속의 말씀 너무너무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마다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넘쳐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했을 때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